사사기 1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베색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가 내친 김에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그 남방까지 이제 점령하는 내용이 어제 나옵니다. 어제 나오는 예루살렘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일대 주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아브라함 때는 살렘 지역이라고 나오죠. 살렘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는 그 내용까지 나오고 남방을 점령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산지 지역, 살림 지역까지 점령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과거를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또 이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왜 여기에 과거의 일을 또 계속 써 내려갈까를 보면 그것이 이제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가 사사기 초입에 정복을 어떻게 해 나갔었는지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그 사사기와 더불어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치죠.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돼 있어요. 근데 이 드빌이라고 하는 말의 그를 보면 장교들의 도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장교들의 도시니까 드빌은 그 당시에 매우 군사 요충지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역보다 드빌을 쳐서 정복한 그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때에는 이스라엘이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전쟁에 나아갔고 담대히 전쟁에 나아갔을 때는 장교들의 도시라 이름이 불려지는 곳도 정복하고 내거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갈렙이 말하죠. 이 내용도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이제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12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 유대 지방 유다 지파가 이제 점령하게 되는 그 지역인데 그 넓은 지역 헤브론을 점령하게 된 것이 그 갈렙의 공이라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래도 찬양도 있고 그 말씀도 거기 있죠.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이 갈렙의 공이라면 이 장교들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이 드빌 정복은 그의 사위 온니엘이 활약을 한 것입니다.
온니엘이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점령해요. 그래서 약속대로 악사를 줍니다. 13절입니다. 갈레보 야후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하여서 악사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뭐 이게 악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의 영웅과 결혼하는 거죠. 갈렙의 딸로서 유다 지파 그 집안의 영웅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온니엘 자체가 또 이 갈렙과 조카 사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의 영웅과 악사가 결혼을 하는데 14, 15절에 결혼할 때 악사의 말과 태도가 중요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는 악사가 이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매우 정중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준비해 나가는 그 정중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중요하고 또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사사기 맨 첫 부분에 이 내용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선을 사사기 저 맨 끝으로 가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내에 어떤 결혼 제도와 결혼 윤리가 뭉개져 있는 모습과 대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먼저 읽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해요. 여기서 밭을 구하자라고 할 때 재촉하다 뭐 이런 표현도 되는데 악사가 출가할 때에 오라 문장으로 보면 이제 이제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우리가 밭을 달라고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에게 물을 이제 물어요. 나귀에서 이제 시집 가는 중에 나귀에서 내리니까 용무가 있겠거니 했을 것이고 갈렙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 아버지로서 문을 물으니까 15절에 보면 악사가 원하는 게 온니엘에게 밭을 달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15절에 보면 악사가 밭을 달라고 하질 않아요. 뭘 달라고 해요? 그냥 복을 달라고 해요. 복을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샘물 얘기를 하죠.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복을 달라고 악사가 아버지에게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해요. 어떤 딱 찍어서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넓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넓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악사가 샘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스라엘 땅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림이 우거지고 옥토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이에요. 거기가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사막이 있는 지역이라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갈수록 옥토고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인데 그렇지 않아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방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인데 그곳에서도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온니엘과 악사가 내려가는 그 지역 굉장히 척박한 땅인 거예요. 이것이 뭐라 그럴까 유다 지파 안에서도 그 지파의 가풍이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더 안 좋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세상의 생리하고는 다르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척박하고 좋지 아니한 땅에
이미 장자의 역할을 이미 맡고 있는 유다 지파를 거기에 있게 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도 제일 걸출한 집안인 갈렙 집안이 헤브론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땅에 있게 하고, 그곳에서 그 갈렙 집안에서도 제일 영웅 같은 이 온니엘이 남방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초기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뭔가 노블레스 오블레주 같은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힘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든 지역을 맡아가요. 그러니 이제 악사가 그걸 아니까 척박한 남방 지역으로 가니까 셈을 달라고 하는데, 그 달라고 하는 태도가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라서 갈렙이 기분이 매우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셈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윗셈과 아래 둘을 주는 거예요. 남방 지역 사막 기후 쪽으로 가면 살아남으려면 셈이 있어야 되는데 갈렙이 아주 흡족하여서 셈을 2개를 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아내로서의 악사의 좀 지혜로운 또 예의 바른 모습을 또 우리가 보았고, 지혜로운 것도 보아야 되는데, 이제 악사가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남편 온니엘이 이상을 쫓을 때 아내 악사는 살림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균형이 집에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남자는 꿈을 쫓고 여자는 살림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건사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 세상에 거꾸로 돼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보면 남자는 꿈을 쫓고 여자는 살림을 챙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좋은 균형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악사가 좀 지혜로운 여인으로 아버지 닮아서 기계도 있고 좀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또 예의도 바른 여인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사기 구조 전체로 보면 사사기 마지막인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사회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나와요. 사사기 맨 마지막 내용이 레위인의 첩 내용인데,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가고 또 불륜을 일으킨 첩에 대해서 레위인이 하는 그런 막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성에 가서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일들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큰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내전에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 지파가 멸종의 위기에 처하자 베냐민의 남자들이 몇백 명 남지 않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이 한 지파를 멸족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옥신각신 하다가 실로에 있는 처녀들을 지금 우리로 따지면 보쌈해 와가지고 결혼하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정말 강제로 이렇게 납치해 와서 단체로 이렇게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내용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결혼제도 자체가 막 뭉개져 내려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사기의 맨 첫 부분에서는 참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낸 집안 영혼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하면서 남편은 뜻을 쫓고 아내는 살림을 차리면서 그 지파와 내의 그 집안을 이렇게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끝으로 알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까지도요? 결혼과 가정생활까지도. 사사기는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육간의 질서와 은혜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과정을 참 많이 보여줘요. 이유는 한 가지죠. 사사기 처음에는 여수아와 이런 그런 사람들을 영향을 받은 그 일들, 그리고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증거를 얻고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서 타락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육 간의 수준이 자꾸만 세월이 갈수록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중심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세속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사사 삼손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 있는데, 그때도 보면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안에 있던 사사기 초읍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름다운데,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순조롭고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샬롬의 은혜가 결혼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19장 넘어가면 이거 결혼 자체도 샬롬을 말할 거리도 없는, 다 깨지고 뭉개져서 강제 결혼에, 납치 결혼에, 불륜에, 외도에 난리가 나 있는 모습들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 있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결혼과 가정과 비단 어떤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욕심도 있는데 그것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 아름답고 순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일이나 살아가면서 있는 작은 일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 주시는 질서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 보여주시는 은혜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순직하게 하나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